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하늘보다 더 높은 그 사랑으로 120년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10계명의 앞부분 1에서 4계명 중에서 가장 핵심인 첫 번째 계명을 함께 보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계명인 5에서 10계명 가운데의 마지막 계명 10계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루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1계명을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에서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말은 내 얼굴 앞에서 라는 말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저울질해 보았을 때 그때에도 전혀 부끄러움 없이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죠.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은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의 자세는 갖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돼.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걸 알고 있지? 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 가운데에 그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5에서 10계명 이웃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된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어디에선가 맛있는 고기를 찾았어요. 너무나도 신나면서 룰루랄라 집으로 가고 있어요. 집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맛있게 이 고기를 하나하나 뜯으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밑에 보니까 자기랑 똑같이 생긴 개가 자기보다 더 큰 고기를 들고 있는 것을 봤어요. 걔는 어디서 이렇게 좋은 고기를 가지고 온 거지? 하면서 그 고기를 내놓으라고 으르렁 하는 순간 그 고기가 입에서 툭 떨어져서 강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강아지는 자기가 맛있는 고기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욕심을 참지 못하고 입을 벌리면서 다른 강아지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순간 그 강아지는 자기 입에서 그 고기가 떨어져서 강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전사님이 앞에서 이야기한 이 이솝 우화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번째 계명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집의 울타리 안에 있는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절대로 탐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까 방금 본 이솝우화 속에 나온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욕심을 멈추지 못하고 입을 벌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멈추지 못하고 그 욕심을 계속해서 가지다 보면은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죄가 계속해서 자라게 되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짓는 죄의 가장 밑으로 가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욕심이에요. 내가 가진 것 그 이상으로 가지기 위하여서 욕심을 부릴 때에 죄가 생겨나게 되죠. 예를 들면요. 한 친구가 참 인기도 많고 또 선생님께 칭찬을 많이 듣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들죠. 왜 미워하는 마음이 들까요? 그 친구가 받는 사랑과 그 친구가 받는 칭찬을 나 또한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지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무언가 재밌는 오락기나 그리고 신기한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나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욕심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탐심이 되어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쪼르거나 그리고 엄마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짓는 죄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이웃들 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죄들의 많은 경우들은 바로 이 욕심, 탐심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가 있어요.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위를, 다윗의 왕자를 아주 튼튼하게 해주셔서 그 어떠한 사람도 이 다윗의 왕위를 넘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높이 높이 세우셨죠. 그러던 가운데에 다윗이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이 다윗이 어슬렁 여러 곳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한 사람에게 눈이 갔어요.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사랑이 빠지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데리고 와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로 삼고요. 결혼을 하게 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전쟁 가장 앞에 이 우리아를 두고요. 그리고 병사들을 다 뒤로 빼버려요. 그래서 우리아는 순식간에 죽게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은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너무나도 싫어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인데요.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뭐라고 사용하냐면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성경을 쓴 사람은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쓸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계명을 어겼나요? 네, 10번째 계명을 어겼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 다윗은 그 10번째 계명을 어겼어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가장 충성스럽게 보시는 부하 우리아를 죽이게 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주셨고요. 그리고 자신의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으세요. 사람은 울타리를 치면서 살아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자신의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요. 그런데 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요, 사랑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마음 가운데에 탐심이 생겨나는 것,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즉,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다면은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내 마음 가운데는 탐심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마음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선생님은요,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욕심이나 탐심이 생긴다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이 많이 있나요? 욕심, 탐심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나요? 바울 선생님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 선생님은요, 감옥에 갇혀서 참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요, 감옥에 있으면서 힘들 때든지 내가 부유하고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질 때든지 그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자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선교를 갈 때에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텐트를 만들어서 그 텐트를 팔면서 선교 경비를 충당하곤 했죠.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삶의 첫 번째 자세는 자족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평범한 사람 정말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지만요, 내게 주어진 형편,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참 필요해요.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뜻은요, 모든 상황, 어떠한 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때이든지 모든 상황이든지 항상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감사하다. 내가 불평하거나 내가 불만을 갖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좋은 것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셔서 참 감사해요. 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전사님이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참 재밌는 영상을 보았는데요. 한 앵무새가 소리를 내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참 재밌었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주세요. 참 신기하죠? 앵무새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도행전 2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44절과 4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함께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전사님 사촌 동생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친구들이 야, 크레파스 좀 빌려줘. 야, 색연필 좀 빌려줘. 야, 지우개 좀 빌려줘. 그러면은 얘가 막 많이 나누어 주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삼촌이 태규야, 너 그렇게 너무 나누어 주지 마라. 왜 너가 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왜 자꾸 나누어 주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촌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교회에서 나누어 주라고 해서 저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쓰지 않는 것을 나누어 주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시며 얘들아, 이것은 너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요,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은 내 것을 나누어 주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전사님이 앞서서 이야기를 했었죠.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다라는 것은 사랑이 없다라는 뜻이라고요. 만약 사랑이 있다면은 탐심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 돌보아 주는 마음이 생겨나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나누어 주고 자신의 것을 베푸는 삶을 살고 있네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고 그 사람의 것을 훔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해요. 탐심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베풀고 나누어 주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족하는 삶,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삶,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나누어 주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자족하며 감사하며 나누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은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며 그리고 그것들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사랑을 담아서 다른 이웃들,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베풀며 나누어 줄 아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초등부 예배는 부전교회 지하 1층 주일학교존 초등부실에서 있으며 1부는 9시 40분, 2부는 12시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이 시간에 맞추어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까지 해서 울타리를 넘는 행복한 파티를 합니다. 전사님이 몇 주간 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미래 자립교회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자립교회는요, 교회 예산이 풍족하지 못해서 넉넉하지 못해서 조금 힘들어하는 교회들을 뜻해요. 만약에 교회에서 이 예산과 재정이 좀 풍부하지 못하다면요,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돌보고 할 때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거나 그리고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기가 참 힘들어지죠. 그러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열심히 모은 달란트들 중에 일부를 좀 나누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어려운 교회는 교회만이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어떤 보육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데에는 뭐 나라가 돕거나 그리고 기업들이 돕거나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있는데요. 참 어려운 교회 그리고 재정적으로 풍부하지 못한 교회는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그 사정을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만이 도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사랑을 좀 나누어 주었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함께 이 울타리 넘는 행복한 파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달란트의 금액을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셔서요,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주세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있나요? 탐심과 사랑 둘 중에 어떠한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참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나누어 주는 사랑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만나도록 할게요.